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올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의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이 말씀을 전하올 때에도 성령께서 대언의 입술과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으로 잘 분변하여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라는 것은 제이테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추구. 단순히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영역에서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일용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거기서 기도가 쭉 빠져버리고 주문으로 외우는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주기도를 주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려고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에 나타난 내용을 제목 삼아 기도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상고하였습니다. 벌써 그것이 1년 가까이 되어버렸네요. 주기도를 끝까지 다 마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또 다른 것들이 인사에 들어와서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좀 맞춰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주기도의 두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세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 강론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심은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은,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대표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집중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신 걸까요? 첫째는 인생들의 관심을, 인생들의 그런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그러한 같이 동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90문, 191문, 192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살펴보아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소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관심이 그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득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주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덜 주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느 정도 시간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24시간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하루 종일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늘 항상 하나님을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꼬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휴식할 때에도, 어떤 잠잘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꾀일 때에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만나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저 생각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충동이나 느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기도의 삶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날의 기도 시간이 어떠하고 그날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관심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충분한 기도로 시작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날은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일은 물론이고 잘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기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 중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더 집중되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들 속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히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에 더욱 하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기도의 세 가지 간구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의 표현처럼 이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라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아신다면 매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둘째는 하나님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의 기도를 살펴보면 서로 독립적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기도 제목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기도 제목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통적인 부분이 아주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동일한 기도들 제목들이라고 느낄 정도로 착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한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는 거야. 들어가는 세 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문,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문,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문,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도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겹쳐지는 것을 알게 되어야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이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관점을 달리하여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더욱 풍성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더욱 풍성하고 구체적인 삼중적인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도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 의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요, 단순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이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J.I. 패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기도문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전심으로 응답하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요, 첫 번째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 나라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한 도구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설교에서 강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기도한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한 만큼 살고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이냐 삶이 먼저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그 기도 제목에 기울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도한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살려고 머무르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사니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은 이렇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여러분의 이어지는 삶에 그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그것을 살려고 머무르시다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주기도는 기도의 제목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요 규칙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들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기도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제목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특별히 세 번째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 근거 안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깊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기도의 우선의 자리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긴급한 문제들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뒤로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나 여호와 논 마음의 뜻을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만일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여기 보시죠. 나 여호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노고 분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것도 마음에 뜻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속성에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마음에 뜻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로 가봅시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를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식으로 삼고 사시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완전하게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선두주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요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구부리는 거잖아. 내가 구부리는 거잖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구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이단 사상인 이실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동적으로 시계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말하지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순종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인생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복종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죠? 순종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죠. 복종은 뭐예요?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하셔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종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종의 원리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를 강압적으로 다루셔서 복종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은 순종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리와 복종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큰 하나님의 뜻에서 모세는 순종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였던 바로 왕은 복종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강압적이지만 바로도 마음의 강팍함으로 그것을 막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복종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강압적으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들의 삶에서도 이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자들에게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복종의 원리가 원리의 도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원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불신자들과는 바라와 같은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로 이 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싫어했지요. 가지 않지요. 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나라예요. 그니 원수 나라의 한복판에 가서, 수도 한복판에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지도에 표시된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다시스로 가려고 뱃값을 주고 뱃삭을 내고 배를 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복종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빌려오셔서 요나를 다루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마치 이래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배를 향하여,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향하여, 지중해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부는 것 같아. 그 불순종하여 가는 요나의 배를 향하여 하고 부는 것 같아. 그냥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그냥 힘들어 막 잡초되며 죽을까봐 이리저리 막 뛰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원들과 선장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이 폭풍이 왜 났는가? 우리가 어떤 신을 노하겠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지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요나에게 해당됩니다. 제비를 뽑아 요나를 택하고 바다로 던지게 하십니다. 미리 준비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회개하게 합니다. 요나서 2장이 바로 회개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결국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요나의 기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왕의 경우와 다르게 복종케 하시는 강압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순종의 원리가 내면에 생기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순종의 원리가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딱 뜻을 주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불순종하잖아. 그럼 막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 어디다 두시냐면 그 원래 자리에 두십니다. 딱 그 자리에 또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원칙적으로 성도들에게 순종의 원리를 사용하시지만 때로 요나처럼 복종의 원리를 사용하신 이후에 순종의 원리를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에게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나처럼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뱃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구태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모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았다면 그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우선적인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경대로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즉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울타리와 같은 원리적인 뜻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바운드리요.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울타리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바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뜻을 기도 가운데서 알게 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더욱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의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평안하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이후에 결정했는데 왠지 불안하면 더 기도해 보십시오. 전제는 그 문제를 놓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민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왠지 마음이 불안함 찾아든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더 명확하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는 시간, 그 두 가지 시간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명히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아시아 지방에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할 때 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유럽 쪽으로 가기 전에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복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8절인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서 있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미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를 내려갔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 그저 나가지 말라고 성령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 비두니아가 아시아 쪽이거든요.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7절에 나타난 그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은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말하는데, 지도에 명확히 보면 이것이 바로 아시아 쪽을 향하여 전도. 그 마음 안에 왠지 이쪽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자신이 이쪽으로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켰지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발견하고는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지요.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장면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 쪽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바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에 확신을 주시기까지 자신이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막지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띠를 가진 사람이 밧줄로 묶여가지고 그 죄수가 되어 잡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요? 노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노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길도 불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82년 1883년에 걸치는 겨울, 아마 이분이 썼던 그런 수기 같아요. 어떤 일기 같은 것 같습니다. 저널 같은 걸 텐데요. 지금은 도쿄의 명치 학원에 계셨지만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엘트먼 목사가 뉴 브론스웨이크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한 보고서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조약에 의해 서양 세계에 마침내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은둔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그분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1200만 내지 1300만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고 있다는 것. 교회가 문호 개방을 위해 기도했고 결국 1882년 슈펠트 제독을 통해서 맺은 조약에 의해 문호가 개방됐다는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한 아무런 준비 활동도 없이 1년여를 보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국에 갈 사람을 찾는 일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 1200만, 1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곳에 갈 사람들을 선교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인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신념을 하기에 그곳에 갈 특별한 준비를 하기 위해 1년 동안 의대 공부를 해온 터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누군가 기꺼이 한국에 갈 사람이 달리 있으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서둘러 한국에 갈 사람을 물색해 보았지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채 1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외국 선교사협의 지도자들도 한국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제 가슴에 울려온 것은 바로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도가 나의 선교 소명으로 알고 인도를 위해 각별히 준비해 오던 일들이 떠올라 제가 한국에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개혁교회 선교부에 2차례나 신청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다며 나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또 장로교회도 2번이나 신청했으나 소용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미국에 남아 있거나 인도로 가는 문은 넓게 열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서 개혁교회 요청을 수락하는 서신을 써서 그것을 막 우체통에 넣으려는 찰나. 이거 뭐냐면 자신이 원래 인도로 가고자 할 때 개혁교회에서 그걸 후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수락한다는 편지를 지금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일단 서신을 보류하고 장로교 성교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기치 않는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엘린 우드 박사는 반가워하며 마침 한국에 파송하기로 한 선교 후보생이 한국에 갈 수 없다는 편지를 방금 보내왔습니다. 언더우드의 요구를 그래서 받아주려 했다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의 그런 염원을 담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것, 장로교의 첫 번째 그 알렌 이후에 그 첫 번째 그 선교사죠.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양화진의 그 묘지에 가면 언더우드 목사님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냥 그 개혁교회 요청대로
그 편지를 답장을 우체국에 딱 넣었다면 그분은 한국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큰 변화가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위해 기도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말씀하신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밝히 알고 기도 가운데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서 배회하고 방황하며 빙빙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